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볼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까지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예, 시작은 이제 사무엘의 아들을 사사로 삼은 것이었죠. 왜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은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나오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나오지 않지만 문제의 시작은 그게 됐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어. 이 제도를 바꾸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우자. 이렇게 결정해 버립니다. 이 제도, 지금 사사란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세우신 제도 아래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전하고 미숙한 것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미숙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라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지적하고 이제 당신의 제도가 필요 없고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버린 것은 너가 아니라 나다. 저들은 지금 나를 불신하고 있다. 참 이런 거 많죠.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교회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히려 가정 때문에 더 피폐해지고 악해진 사람도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더 힘들어져서 괴로워가지고 이제 목회도 그만두고 교회도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하나님께 그거 들고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여겨왔는데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방법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 당신 잘못됐어요.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물론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거기에 있는 기조는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로밖에 안 나와요. 당신이 틀렸어요. 참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에 틀렸어요란 말은 단 당신 믿을 수 없다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믿음이 시작점인데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려요. 하나님,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나가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습니까? 한번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됐고 내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거기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그리하여서 그 상황 자체를 하나하나씩 그 과정, 그것을 고쳐가는 과정 혹은 그것을 견뎌내가는 과정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눈이 낮아서 주님 하신 약속이나 계획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이사야서 이런 구절 있지 않습니까? 너의 계획은 나의 계획과 너무 다르다. 그리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가지고 니네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거 따라간다고 믿는 것과 따라가는 것이 동일하다면은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그 따라가는데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좀 하나님과 좀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 기도 제목이 막 떠오르는데 여러분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보십시다. 다음 주에 봐요.